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선포하는 하하하하 우리 인사가 주일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2절 말씀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려주세요.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62편 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한 주 보내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같이 함께 암송할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단과 또 세상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 읽은 것 암송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옛것에서 새것으로. 네, 옛것에서 새것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쇄국 정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사 시간에 한번 공부하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쇄국 정책. 이 말의 뜻은 외국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않는 정책을 말하며 정치 외교 통상에서 이윤의 확보나 자기 방위 및 국제적 고립 상태의 유지가 불가피할 때 외국인의 입국이나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한말 흥선대원군이 이 쇄국 정책을 했다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네, 흥선대원군이 나라의 문을 딱 막고 외국 사람들, 외국 문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었지요. 물론 이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가지각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평가는 우리가 미룬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당시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이 이 한반도를 꽁꽁 묶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좀 잘 맞춰서 탄력성 있게 일찍 개방을 했더라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어차피 개방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구습과 관행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는 유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해야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팬데믹이 있었을 때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타격을 받던 곳 중에 하나 식당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식당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니까 식당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팬데믹 가운데서 살아남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당인지 아세요? 잽싸게 모든 그런 시스템을 배달로 돌린 그러한 식당들은요 오히려 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서 살아남았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방식대로 계속 손님을 그냥 식당 안에서 받으려고만 했었던 그러한 식당들은 많이 문을 닫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과 탄력성,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옛것에 머물지 않고 새 것으로 우리의 것을 오픈하고 맞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과거의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는 요한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옛것에서 새것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을 따라해 볼까요?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당시요 요한의 제자들은요 나름대로 진보적이고 새로운 것을 좀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요한의 제자들이요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고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냐면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받는 이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 왜 금식을 합니까? 그날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으로 그날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는 이 금식의 습관이 일주일에 2번 하는 그런 관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금식의 의미가 사라지고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충성과 신앙의 깊이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한 형식으로 이 금식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자주 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유대 사회에 팽배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밥맛 없으신 분들은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요새는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우리가 성금요일 날 한번 금식하고 나머지는 금식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금식하시는데 예전에는요 참 금식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예전에는 살기 어려웠고 힘들었고 지금은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저도요 제대로 된 금식을 처음 한 것이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학부 때 1학년 때 제가 같이 함께 활동하고 섬기던 선교단체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금식 수련회라는 것을 했어요. 3일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3일 그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혈기왕성한 대학생 돌도 씹어먹는 그때 그 사람들이 3일씩 금식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나요. 금식 수련회 기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제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수를 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금식 수련회가 끝나면 나타나기도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사실요 저도 못 모르고 참석했어요. 3일 동안 굶어본 적이 있어야죠. 굶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뭐 할 수 있겠지라고 참석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이틀이 고비예요. 그래서 이틀 금식하면 그 다음에는 뭐 3일, 4일, 5일 막 일주일씩 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모르니까 갔지 그 다음 해가 됐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우리 영혼에 유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음식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기 때문에 금식에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도 금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밥을 먹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금식을 하나의 지켜야 할 형식적인 율법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금식을 하나의 지켜야 될 관습으로, 율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합니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들면서 그들의 금식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해서는 안 된다, 슬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보는 결혼식은요, 금방 끝나잖아요. 뭐 한 30분, 한 1시간, 피로연까지 다 합쳐서 뭐 2-3시간이면 웬만한 결혼식은 다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 결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결혼식은 며칠에 걸쳐서 하는 성대한 잔치였어요. 먼저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신랑과 신부가 정혼이라는 것, 약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렇게 정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후에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는 신랑이 결혼식에 데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신랑 맘입니다.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 어떨까요? 오매불망 신랑이 데려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렇게 간절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신부, 그렇게 신랑이 오게 되면 신부를 데리고 이제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그 결혼식은요, 온 마을의 축제가 되지요. 마을의 축제,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로 그 결혼을 축하하고 그 가족들을 축하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혼식 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말한 대로 대속죄일, 금식해야 되는 그런 날과 겹치게 되면 결혼식을 하는 그 가정과 손님들은 거기에서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왜요? 결혼식은 중요한 일이고 결혼식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혼식에 하객으로 온 손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축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가장 좋은 일이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결혼식에서 왜 음식을 준비합니까?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잘 먹을 때에 그 결혼식을 온전히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신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슬퍼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슬픔 가운데 금식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금식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어때요?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 우리의 신랑으로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면서 우리가 축제를 즐기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마치고 분식도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혼인잔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의 비유가 나와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혹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그런 기억 많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셨을 때에 그 바지에 무릎이 이렇게 헤어지면 거기다 뭐 됐잖아요. 헝겊을 이렇게 딱 댔습니다. 이렇게 겉옷에 팔꿈치가 헤어지면 거기에 또 헝겊을 이렇게 대서 덧대서 입었던 그런 기억 여러분 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헝겊을 오래된 옷에 붙이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덧댄 옷감이 새 옷감이고 새 헝겊이고 또 그 옷은 낡은 옷이면 그 덧댄 옷감을 그 새 옷감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요 쭈글쭈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새 옷감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옷은요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옷감과 낡은 옷을 함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새로운 복음이 옛 율법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을 막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세 번째 비유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은요, 포도를 이렇게 즙을 내잖아요. 으깨가지고 즙을 내서 염소 가죽이나 이런 양 가죽에 넣어서 발효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효를 시킬 때에는 꼭 새로운 주머니, 새로운 부대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즙이 발효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발효가 되면서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 안이 팽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팽창을 할 때에 새로운 주머니, 새로운 그런 가죽 주머니 부대는 탄력성이 있어가지고 그 주머니가 잘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발효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될 수 있지만 오래된 가죽, 오래된 부대는요 팽창과 수축을 이미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거나 더 이상 탄력적으로 이렇게 수축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래된 가죽에 포도즙을 넣어서 발효가 되면 그냥 그 가죽이 주머니가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복음은요 이 오래된 율법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교훈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에 맞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드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은 새로운 것인데 그 복음에 걸맞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셨던 복음은요, 완전히 새롭고 심지어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아멘.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새로웠어요. 어떤 면에서 새로웠습니까?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율법의 하나님이었어요. 율법에. 그래서 금식 왜 안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늘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새로운 복음에 있어서 구원의 방법 또한 완전히 새로운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요, 무엇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이유가 여기 있었죠. 금식하고 금욕하고 또 고행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파한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요, 우리 인간을 점점점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만들면서 속박을 합니다. 규례와 규칙을 정하고 어떤 특별한 법을 강조하면서
계속 우리를 속박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얻은 우리들은 어때야 될까요?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새로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요,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새 옷감을 낡은 옷에 덧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분 내킬 때에 말씀을, 복음을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 우리의 시간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매일의 삶이 주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만, 우리가 행복할 때만, 우리가 기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새 옷감을 덧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온전히 새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분 적용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새 옷을 입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에 맞게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새 부대처럼요, 탄력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그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만났는데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아직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닐 수 있어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처럼 발효되어서 팽창할 때에 우리는 새 부대처럼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새 가죽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오래된 가죽처럼, 오래된 부대처럼 버티고 있으면요, 결국은 터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변화의 요구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요,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적당한 선에서 예수 믿으려고 그냥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너무 깊이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 적당히 믿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올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완전히 새롭게 될 각오를 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다 많은 분들 예수님 믿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은 예수 믿고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어느 사업을 하는 한 사장님이요,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한참 몇 개월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지만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니까 목사님이 이분에게 오셔서 형제님 세례 받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목사님 시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갖고 나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아직 세례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의아해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세례 받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제 삶의 가치와 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불법을 행하고 아직도 떳떳하지 못한 일을 조금씩 가끔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채 어떻게 제가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자기의 행위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분에게도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시리어스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구원받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 것은 지나가고요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옛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그 옛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복음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예스하고 주님 내가 늘어나겠습니다. 내가 줄어들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만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의 굳어진 옛 생각 또 우리의 굳어진 옛 습관으로 우리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새롭게 순종하며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처음 불렀던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 결단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들 옛 모습 옛 자아들 다 버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에 있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